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한번 합시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다시 한번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사람을 손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으니 주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장대에 있네요. 여러분,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눈 내리는 겨울에 피는 꽃도 있다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피는 계절을 정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왜 내 인생이 꽃 피지 않느냐라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꽃 피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기다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네, 언젠간 필 것이야. 제가 이번에 태국에 다녀왔잖아요. 날씨 정말 덥대요. 근데 머리를 확 깎아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막 그 모자를 쓰고 막 머리가 막 거시기 한데 나는 아주 언제나 모자를 써도 벗어도 머리가 착 서 있는 거예요. 아주 좋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이제 그 목회자들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저 강남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야. 에? 왜냐면 워낙 괜찮잖아요. 예, 피부 때깔도 괜찮고.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깡촌에 태어나고 엄마가 죽고.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남편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스마트폰으로 제 설교를 틀어놨답니다. 그러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갓길에 세워놓고 두 분이 붙들고 울었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다가. 그래서 저는 주로 설교를 유머 있게 하는 편이지 막 슬프게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을 듣고 우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그 꽃 얘기를 한 거예요. 에? 저는 꽃 피지 않고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그냥 서버릴 줄 알았다는. 예,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박 목사의 인생에 꽃을 피워주시더라. 예.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인데, 여보 우리도 필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언젠가는 꽃 필 거야, 하나님이 피게 하실 거야, 그치? 하면서 두 분이 울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같이 뭉클합디다. 근데 그분들이 시골의 서산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시골인데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분 부부가, 목사님 부부가.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채널을 돌다가 저는 이제 목사니까 기독교 방송을 주로 틀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가정이 꽃피기 시작했군요. 그랬거든요. 우리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언젠간 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언젠간 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당신이 꽃 피도록 내가 옆에서 도울게요. 자, 빨리 내가 꽃 피도록 내가 도와드릴게요. 예. 여러분, 역사란 만남과 헤어짐의 자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남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남에서 관계가 탄생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태어날까요?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지요. 우리는 어디서 기뻐할까요? 만남을 통해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위로를 받을까요?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멸망할까요?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또한 만남을 통해서 또 그렇게 슬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더 좋은 만남, 아름다운 만남, 귀한 만남을 기다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정해 두시고 섭리 가운데 그 만남을 사용하신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아멘.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예요.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어. 뭐 그렇게 좀 비슷하게 부르더라고. 예?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요 은총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만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요, 어린아이들 위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 우리 에스더 미국에 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만남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소서 보냈어요. 오늘 이제 에스더가 딸이 방학인데 옛날 고등학교 교환학생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목사님인데 이제 에스더가 미국 갔다는 거 알고 방학이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라 해가지고 이제 시카고로 날아갔어요. 아침에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시골이라, 예? 거기는 그 도시에서 아주 떨어가는 시골이라 농촌 마을인 거야. 예. 예? 차가 없으면 미국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대중교통 같은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너무너무 그 심심하다 이거.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라 그랬더니 아르바이트는 농사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 기도하겠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건데 미국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다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청소해 주는 거 네가 아르바이트 신청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말을 들어주는 거. 미국 사람들이 엄청 애롭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말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애완견을 키우다 개새끼는 꾸덕거리만 하지 이게 알아들은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들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섭외를 해봐라. 나도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네가 이쁘니까 또 그 애로운 할머니가 널 또 양녀 삼아갖고 전 재산을 물릴지 누가 아냐. 그랬더니 울다가 웃더라고. 하여튼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아무튼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세월호 선장 같은 사람 만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이번에 이제 지나가다 만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분이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교포라 제1교포라 일본에서 태어났답니다. 사는 곳이 고베였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저 터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모든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겨우 생명 살아난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래가지고 도저히 일본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일본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LA 쪽에 자리 잡고 슈퍼마켓을 이렇게 이제 열어가지고 남은 재산을 해가지고 했는데 가자마자 그 슈퍼마켓을 열자마자 LA 흑인 폭동이 일어났답니다. 에? 그래가지고 폭동이 나가지고 막 유리창으로 다 돌로 유리창 깨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에? 그래서 도저히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뭐 거덜났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나 이렇게 가가지고 살자요. 태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왔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또 이렇게 뭐 하나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그 태국에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밀렸죠. 쓰나미란 단어도 몰랐대요. 그 지진이 있는 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가에는 지진이 일어났다면 무조건 피난해야 돼요. 그 쓰나미가 그냥 온 도시를 확 덮어버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
큰 쓰나미가 밀려와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뭐 회사가 문제예요. 지금 회사가 뒤집어진 게 문제입니까? 예. 셀 수 없는 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신혼부부도 죽었고요. 예. 뭐 여행사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게 죽었고. 예.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런다냐? 예. 그 사람 내가 만나면 그렇게 인생에 고통을 만나고 이렇게 그 인생 살면서 그런 것들을 만나기 쉽지 않아요. 세 가지 네 가지가 한 번에 막 만나기 쉽지 않다고. 예. 그러니까 벼락 3번 맞아본 사람 있어요? 한 번도 맞아본 사람 없지? 우리 벼락 맞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거는요 뭐 몇 억 불의 일이에요. 예. 근데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났다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모든 인생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 행복한 거예요. 그 만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애정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예정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동행자가 되어, 동반자가 되어, 우리가 이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애롭지 않게 살아가며 사명을 이루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주님과의 최고의 만남, 이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슬픈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것은 추억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건 추억이야. 고난이 있을수록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추억이라고요. 아멘이시죠? 우리 목회사님들 34명이 배로 이동 중인데 파도가 치더라고요. 파도가 치는데 이게 고속으로 이렇게 모터를 뒤에 엔진을 달고 달려가는데 이동 중이었어요. 근데 엔진이 꺼지는 거야. 엔진이 꺼지니까 갑자기 그 승무원이 긴장을 하더니 라이프 자켓을 입으라는 거예요. 몇 명은 안 입고 있었거든요. 남자들은, 나를 포함해서. 라이프 자켓 입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사모님이. 근데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마비가 온다고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파도가 쳐도 막 제가 이제 특별히 제가 특허를 낸 할렐루야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성도들은 제 할렐루야 아시죠? 예. 배 멀미할까 봐서 제가 또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할렐루야를 목사님들이 가르쳐 드렸어요. 이건 제가 특허 낸 거지만 여러분 해도 된다고 하면서. 근데 목사님들이 뭐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할렐루야를 외치면, 근데 사모님 갑자기 마비가 오니까 젊은 사모님인데 이제 뭐 난리가 났죠. 거기서 막 동성기도 하고, 치야! 그러니까 이제 이 태국 직원들이 놀라는 거죠. 뭐 알라까라바시 안다라바바디아라카바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또 목사님들이 충만하겠어요. 사모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마비가 풀렸어요. 네, 시큼했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랬더니 뭘 죄송해요? 평생 못 잊을 추억이네. 바다에서 그렇게 크게 눈물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 기대해 본 적이 처음입니다, 내가. 근데 이제 그 목사님 그 대표 되신 분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흐느끼 울면서,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대표로 제가 이걸 두 달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선교 미션 비전 트립을 준비했는데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예 이제 그 소속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많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을 여행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을, 예, 그게 가장 기억에 남다니까요. 예, 그 전에 그냥 좋았던 기억들은 금방 잊혀지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살다가 힘들어지면 내 추억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하면 돼요. 다 같이 내 추억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축복된 만남들을 기대하는 거죠. 예. 예. 태국의 선교사님 이렇게 만나는데 선교사님 다 태국,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만나면요, 태국 선교사님은 꼭 태국 사람 같고요. 아프리카 선교사님 만나면 아프리카 사람 같고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아프리카의 김순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제 학자고 그래서 신학대학의 총장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아프리카 사람을 제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기의 선교 인생의 결정적인 만남이 박영민 목사의 컵볼소 목사와의 만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우물을 파주고 뭐 배고픈 사람에 떡을 주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거래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놀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이렇게 각각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고맙구나.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갇혔을 때 너는 돌아보았고 이런 말씀을 계속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이제 평안히 먹고 쉬라. 그게 축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확 돌리시더니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말라서 너는 준 적이 없었구나. 주님이 언제 나한테 달라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넌 내게서 떠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다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나 상은 여러분 선한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이 아프리카를 향한 그런 그 심장을 계속 그 심장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거기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방향이 박영민 목사를 만나면서 확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랑 같이 교회를 지으면서 거의 50개 가까이 교회를 지었고 우물을 파고 고아원을 짓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마치 이런 그 우리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는 만남, 이거를 조지 하버드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그 significant others라고 하는 의미 있는 타인 이런 단어를 써서 심리학 용어인데 의미 있는 타인이라는 말을 써서 자기의 논리를 만들어 가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의미 있는 타인.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인생들은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고 싶다. 또 나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누군가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을 주는 사람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내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엮으십니다. 다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엮으신다. 자,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4절 상반절 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기 인맥을 말하는 겁니다. 줄을 잘 세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인맥, 그 사람의 줄은 곧 사랑의 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김포영광교회를 오는데, 집에서 오는데 몇 교회를 거쳐서 온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이건 답을 구하자 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 있지만 제끼고 김포영광교회 온 이유를 자기도 모르겠다 이거야.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왠지 끌려서 왔다 이거지. 그럼 왠지 끌린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일까? 두 가지는 분명한데,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이 여기를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내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사명이 뭐냐면 우리의 만남을 아름답게 가꿔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타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그 만남이 그냥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조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짝졌는데 왜 헤어졌을까요? 그것은 누군가가 그 만남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잘 가꿔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유나 여기 봐라, 잘 가꿔야 할 사명이 있는 거라고. 만남을. 당신과 내가 하나님이 만나 슬픈 만남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아름다운 만남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의 줄,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는 만남들을 이렇게 이끄시면서 엮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 주님이 엮으신 만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만남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집사님 만나고 성도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밤에 사울이, 그 사도 바울이죠,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나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기를. 환상을 봤다 이거예요. 환상을.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랬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떠나지 않아도 되고 떠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구나 싶어서 환상을 보고 떠납니다. 이게 떠났는데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에스더 심정을 이해해. 교장 선생님이 오라고 했는데 그 미국 분들이 뭐 시간을 계속 내놔요. 파티할 때 오라고 그러고 예배 드릴 때 오고, 그럼 방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뭐하니 그랬더니 동네 산책을 이렇게 한대요. 공부하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닷가에 가서 이제 거기서 기도하리라. 바닷가는 파도 소리가 세니까 크게 주님을 불러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파도 소리에 소리가 묻히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만남을 가졌어요. 거기에 루디아라는 그 여자가 거기에 대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차려준 음식을 좀 드시라고.
그리고 축복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방을 가게 되죠. 그 누디아와의 만남이 그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누디아의 집이.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이 뻗어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준비된 만남. 그 만남. 예. 내가 여기 김포한강 신도시 왔을 때 나는 박영민 목사가 조금 그래도 알려져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딱 한 사람 왔어요. 김봉규 권사님.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때 안수해줘서 몸이 낫다고. 예. 박영민 목사 왔더니 그 목사가 그 목사인가 싶어가지고 가보리라 하다가 이제 박정여서 왔다 이거야. 그랬더니 진짜 그 목사가 그 목사인 거야. 예? 예. 그랬더니 동역자가 대줄 줄 알았더니 도망가더라. 어디 있어? 김봉규 권사님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2년 만에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또 드디어 동역자가 돼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아들을 먼저 이렇게 보냈는데 아들이 성령 충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남. 또 이제 내가 여기서 너무 애로웠거든요. 새벽에 오면 서울에서 차 몰고 김포 여기 대교 이게 넘어오면요 안개가 쪄가지고요 이게 한 차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 차를 몰고 서울에서 제가 새벽 예배 오는데 오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같이 기도할 사람이. 예? 힘들어서 새벽에 왔는데 아무도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혼자. 예? 예, 주일 예배는 그래도 서울 스태프들이 좀 와서 같이. 수예배는 또 집사람이 혼자 반주하고 사론이 저 밖에 나가면 집사람이 또 데리고 나가버립니다. 혼자 설교하다가 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또 어느새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예, 저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포 한강 신도시에 이렇게 또 괜찮은 목사가 또 이렇게 아멘 안 해도 되는데 아멘 하면 복 받을게요. 또 이 한강 신도시를 위해 또 박 목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망쳐버린 인생이라도 한 번의 은총의 만남을 통해서 꽃처럼 피어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도 충성된 사람을 찾고요. 저 이 목사도 늘 만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 이 인권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인맥의 축복이죠. 그 인맥이 사랑의 줄고 사람의 줄을 말하는 거죠.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라고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사람의 축복된 만남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왕위를 물려받을 그럴 사람이었어요. 왕자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돕죠.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빨리 피하라고 아버지 창 들고 온다고. 그래서 알려줘가 담론면서 피했습니다. 요나단 안 했으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요나단과 다윗의 깊은 우정은 남녀간의 사랑을 능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싸우다가. 또 나중에 이제 요나단에게 분명히 아들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라. 예?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바뀌어 버리니까 막 여러 가지 그 정권이 막 이동되면서 과거에 왕들을 죽으면 왕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래야 후환이 없으니까.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산에다가 왕자를 키워가지고 수염 긴 사람이 이제 소나무 하나 심어놓고 넘어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나무를 휘쳐 넘어 다니고 어느 날 잠깐 안으로 들어오거라. 그랬더니 이제 스승님 들어갔더니 스승님이 딱 절을 하는 거야. 왕자님 이러면서
당신의 아버지 연수를 갚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무협지에 많이 나온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가지고 정권을 잡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환을 없애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정권을 잡자마자 그 아들 죽이려고 찾은 게 아니에요. 내 친구 요나단의 아들을 내가 아들처럼 삼고 싶은데 찾아봤더니 하인 하나가 그 아들을 그 왕자님을 데리고 피신하다가 놓쳐버린 거야. 그래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건데 그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다는 걸 알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데리고 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밥상에 언제나 그 아들을 앉게 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은 내 아들인 거야. 나와 함께 밥을 같이. 그때 그 요나단의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그냥 죽은 개는 보신탕도 안 먹어요. 그냥 파묻어 버리시. 그런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냐고요. 이렇게 멋있는 얘기가.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SNS에 우리 성도가 나한테 보내준 그런 카톡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즘 떠다니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읽을 기가 있었을 거예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중종 때인가요? 근데 노예의 아들인데 너무나 애가 똑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 너머로 도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인집 양반집 아들이 공부를 하면 일하면서 살짝 가가지고 이렇게 그 글 읽는 소리, 그 다음에 이제 다 읽은 책 떨어진 책 화장실에 이제 거시기 하려고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슨 푸대로 거시기를 했어? 군청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우리는 신문지로 거시기를 했지. 우리 시골에서 신문지는 굉장히 고급 화장지였습니다. 우리처럼 농사 짓는 집안은 뭘로 하냐면 거름 푸대종이로 합니다. 거름을 이렇게 그 안쪽은 코팅돼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 거름 푸대 그 겉면은 이런 그 아주 까끌까끌한 그런 깍대기천이에요. 그걸 앉아서 뭘 하냐면 계속 비비는 거예요. 깍대기를. 그럼 푸들푸들해집니다. 그걸로 이제 거시기를 이렇게 닦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 서민, 우리 농사꾼 아들들은 그걸로 이제 신문을 이제 아니 신문이 아니라 화장지를 쓰는데 집이들은 다 엠보싱 화장지, 뽀삐 화장지를 썼어? 그것도 안 그런 척하고 계시네?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집이라 아마 그 다 떨어진 한문 서적 같은 거 이런 걸로 아마 그 화장실에 이제 그 화장지 대용으로 놔두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숨쳐다가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양반 주인이 그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는 도둑 공부를 하는데도 아주 범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하루는 부릅니다. 석평아 이리 와라. 그 석평이가 예 주인 어른. 그랬더니 내가 너 보니까 너무 참 네 재능과 네 지혜가 아깝구나. 내가 오늘부터 네 노비 문서를 태워버릴 테니까 너는 지금도 노비가 아니야. 내 친구 양반집에 여기는 소문나서 안 되니까 멀리 내 친구가 있는데 거기 내가 양자로 보낼 거야. 내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그러니까 이 석평이가 감사해서 절을 수없이 하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 그 집에 양자로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형조판서까지 올라갑니다. 배수를 해가지고 형조판서. 그래서 행차시다 그러면 가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행차하고 있는데 많이 봤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집 아들이야. 자기가 머슴으로 살던 그 자기를 노비의 문서를 태워버린 그 주인집 아들이 지나가는데 행색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가마를 세워라. 그들이 그 주인집 아들 앞에 엎드려가지고 절합니다. 도련님, 저 석평입니다. 도련님 집에 머슴 사는 석평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몰락한 양반집이 돼버린 거예요. 양반집이 몰락해버린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행색이 초라. 근데 이 형조판서가 엎드려 절을 하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저 석평이라고요. 도련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도련님 공부할 때 내가 창문 너머로
그 걸리는 소리 들으면서 공부했던 석평입니다. 예. 저랑 같이 갑시다 궁궐로. 그래가지고 그 중종 대왕에게, 왕에게 자기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 원래 노비였습니다. 예? 속인 것을 용서하소서. 당장에 내 옷을 벗기시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이 주인집 아들 내 은인인데 이분이 참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을 벼슬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웃으면서, 아니다, 당신처럼 훌륭한 재상을 어떻게 보겠냐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정일품인가 이품까지 승진하게 되고, 그 양반집 아들이 벼슬을 얻게 됐다.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죠. 거기에 후손이 반기문 총장이 됐다 이 말이야. 그 반석평의 후손이, 직계 후손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되는데, 반기문 사무총장은 저 시골 어디입니까? 그 충청도 어디에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러 왔는데 선교사님이 놀려버렸대요. 새벽부터 선교사님 계세요. 영어 공부하러 왔어요. 선교사님이 질려버릴 정도로. 지금 쓰는 우리 반기문 총장님 영어도 아주 콩기리시예요. 나보다 발음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 나는 바다를 좀 영어하기 전에 먹어가지고 조금 발음이 좀 미끄러지는데 그분은 안 미끄러지더라고. 바다를 안 좋아하시나 봐. 그런데도 세계를 통치하고 있잖아. 근데 보세요, 그 만남, 반석평이라는 사람이 그 양반, 그 좋은 양반을, 주인을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의 반기문도 없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라는 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후손으로까지 그 만남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내가 사람의 줄,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With tie of love, 사랑의 줄로. Cause of human kindness, 그 사람으로 줄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 아시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다고요. 가부가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가부, 자기도 가부, 자기 형님도 가부. 가부 셋이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 땅에도 기근이라. 근데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 가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보장도 없어. 도래마다 죽을 수 있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고향 땅 베들레헴에 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룻기 2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연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이 루시 볼 때는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된 분 계세요? 사시다가 혼자 된 분들, 보아스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자, 다 같이 주여!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남편 있는 사람 따라서 하면 안 되지. 근데 애로우니까 다시 한번 주여!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 룻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아멘이시죠? 그 유력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이새로 연결되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래서 그 룻이라는 여인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버리는 역사가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만남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은 새벽마다 기도하세요. 주여, 오늘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깡패, 인신매매, 절도, 강도, 악한 조직단, 성폭행범들, 나쁜 놈들 만나게 않게 도와주시고, 혹이 만났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나쁜 놈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갖는 것보다 서는 것보다 머무는 것마다 귀한 만남,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나를 엮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쳐가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만남, 그런 만남을 위해 기도하시고, 누군가에게 나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며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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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을 하는데 경찰이 잡죠. 우측으로 좌측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게, 나만 빨리 갔냐고, 저 앞에 좀 다 따라오는데 나만 잡어. 그래서 이제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저씨, 잠든 이야기했는데 왜 나만 잡아요? 다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경찰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더래. 당신 낚시할 때 물고기 있다고 다 잡습니까? 그 잡힌 놈만 잡지? 그 말이 맞지? 근데 여러분은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을 잘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된 만남은 서로의 멍에를 벗기고 사랑으로 섬기게 합니다. 자, 하반절 봅니다. 4절 한 절 봤죠 우리가? 상반절 읽었고요. 줄로 그들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대하여,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 만남은 말이에요, 멍에를 벗기는 만남이 돼요. 서로에게 멍에를 벗겨주는 만남.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인생에 멍에를 벗겨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는 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가 쉬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 만나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예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할렐루야. 난 그래서 예수가 좋습니다. 예수가 좋으신 분만 박수를 하는 경우가. 아멘.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멍에가 벗겨집니다. 인생의 고통이 끝장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우울한 강박관념도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은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이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내게 임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가 달라야 돼. 다르지 않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왜? 예수 만났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수 만나면 고통의 멍에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 만나면 행복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을 또한 만나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멍에를 또 벗겨지는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를 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세요. 용서해줘 버리세요. 용서해버려. 우리 여자들은 아주 머리가 평상시에는 나쁜 것 같은데 부부싸움 할 때는 그렇게 천재적인 실력을 발휘하는. 20년 전에 당신이 그랬다 이거야. 에? 아니 어제 저녁에 반찬을 뭐 먹어도 기억 못하는 여자가 20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나가라고 그랬다 이거야. 응? 예. 진짜 그렇게 머리가 좋아. 여러분, 용서해 줘버려. 내가 20년 전에 당신이 한 얘기 용서하겠다고 한번 해줘. 그 싸울 때마다 써먹지 말고. 또 아멘 안 하는 거 봐. 고개를 들어! 그리고 날 봐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이야. 응? 응?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태진아가 불렀던 옥경이란 노래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거시기합니다. 응? 마주 잡은 손길이 떨고 있구나. 자기 어렸을 때 같이 소꿉장으로 놀았던 그 여자 후배, 자기가 7살 때 그 자매가 5살이었다는 거야. 에? 자기가 이제 작곡자로 이제 나훈아한테 곡을 주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남진 나훈아, 또 뭐 태진아, 뭐 최근에 뭐 계속 유명한 노래를, 그 이름을 내가 작곡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자기는 맥주집에 처음 갔대요. 뭐 하도 오라고 그래서. 근데 가서 분위기도 놀랬는데 한 번 더 노래 부른 게, 그 술을 이렇게 먹을 때 도우미가 필요합니까? 그 자기가 따르면 손 떨립니까? 예, 아무튼 도우미 와서, 근데 들어오자마자 두 사람이 놀래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자매와 여기는 성공한 유명한 작곡자가 됐고, 그 한 자매는 술집의 자매가 됐는데, 둘이 보니까 얼마나 참 반갑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떨더라 이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곡을 하나 쓴 거라는 거야.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그래? 원래 나훈아가 부르기로 했는데 나훈아가 안 부르고 태진아가 불러서 그 노래 불러 떠버렸잖아요. 노래 하나를 잘 만들고 떠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노래라. 그래서 뭐든지 우리 인생,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그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는 역사를 하나님 역사가 섭리해 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멍에를 벗겨주는 만남, 멍에를 벗겨주는 만남. 서로에게 멍에를 벗겨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하나님이 인맥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누군가에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 늘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축복된 만남들을 계속해서 허락하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멍에가 부러지고 벗겨질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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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참 하나님께서 제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그 만남을 통해서 수없는 영향을 받아서 이 박영민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1년에 한 차례는 꼭 이 설교를 하죠. 만남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리고 기대하라고. 응? 하나님께서 루디에게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루디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처럼, 예? 그냥 빌리그램이 된 게 아니에요. 예? 빌리그램에는 어마어마한 소교 사업가들이 붙어 있었어요. 복음을 마음껏 전하십시오. 재정을 대겠습니다. 박인민 목사에게 그런 강력한 재정을 댄 사업가들이 붙으면 이건 내가 다 뒤집어 엎습니다. 예. 여러분요, 그런 만남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이 왜 이런다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미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 재정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응? 예, 옆 사람 다시 한번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결혼할 자매들 또 형제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짝져든 짝을 만나야 돼요. 아멘. 제가 여러분이 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제가 참 총각 때 인기가 좋았습니다. 좋게 생겼잖아 벌써. 예. 아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청년 시절 저를 관리해주던 목사님이, 제가 이제 서울 올라올 때 그러는 거예요. 박형제, 나를 박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박선생. 뭐 이렇게 말을 놨다가 올렸다가 해요, 목사님은. 나도 청년 때한테 그러거든요. 어떨 때는 그랬어요? 그랬다가 그랬냐? 그러고 막 헷갈릴 거야. 근데 기분에 따라서 하는 거야. 예. 근데 그 목사님도 그랬어요. 예. 박형제, 어디 갔다 와! 좀 해줄래요? 이러고. 그런데, 박 선생, 고마웠어요. 그래. 아유, 뭘요? 그랬더니. 내가 박 선생이 얼마나 많은 여학생들이 박 선생을 좋아하는 거 아는데, 교회에 절대로 이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짝조른 짝을 만나기 위해서, 왜?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이 짝조른 짝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환상이 확 보여줬어요. 그 환상을 한 번 본 거예요. 그래서 아니구나. 서로 올라왔는데 부산 아가씨가 그 아주 오래전에 봤던 환상 한 커트 이미지가 쫙 붙여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 난 확실하진 않았어요. 확실했으면 바로 결혼했지. 비슷한 것 같아. 난 모르겠어. 그 환상인데 어떻게 확실합니까 그거를. 그냥 한번 스크린으로 지나갔는데 하나님 보여준 건데.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1년간 살펴봤습니다. 1년간 봤어요. 어느 날 아슈람이라고 하는 카페에 제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찬이한테. 수많은 카페가 있지만 그 카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만나자마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내 심장 속에 예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당신의 몸뚱아리를 주고 내 비전을 사가지 않겠어. 이렇게 멋있는 얘기를 책에서 보고 내가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써먹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비전을 당신의 몸뚱아리를 주고 사가라고. 그때는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5번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내가 그러냐면 그 환상에 보였던 그 자매가 맞다면 5분도 충분하다. 그랬더니 그걸 가뜩 커피를 이렇게 들이마시더니 그렇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마누라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전혀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오면 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아름답게 가꿔야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만남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우리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줄로 사람을 사랑의 줄로 엮어버리신다 이거야. 고통의 멍에를 불어버린다 이거야. 응?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는 그런 줄. 네. 여러분 이 교회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너는 이 교회 가야 산다. 박영미 목사의 입술에 나오는 생명의 메시지를 듣고 네가 살라고 이곳에 보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은총적 만남을 통해 미래가 열립니다. 다 같이 은총적 만남을 통해 미래가 열린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만남의 축복을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그 만남을 통해 미래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가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만남의 통로를 통해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은혜의 주수지가 되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유해지고, 나 때문에 은혜 받고 천국 가고, 아멘 좀 하십시다.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연결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참으로 복된 만남이라 그러지 말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호선이라는 자매가 누구? 이호선이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제 설교를 듣고 박윤민 목사님 만남을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댁에 준비된 만남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소개팅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만났는데 저 이호선이에요. 그랬더니 자기는 전철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얼마나 이름부터가 맞잖아, 딱. 자기는 이호선인데 남자는 전철이더래. 전철 이호선이 만나가지고 결혼했다. 그건 진짜 너무, 그 이호선 돈 데만 산대요. 소금과 나트륨 NaCl이죠. 이게 떨어져 있으면 별로 안 좋아. 나트륨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라고 그러잖아, 오래 살려면. 엄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아. 이 떨어지면 나쁜 건데 붙어 있으면 소금이 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소금이라는 게 여러분이 금하고 바꾸는 거예요. 금 무게하고 소금 무게하고 똑같이 따라서 바꾸는 게 소금이에요. 아세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소금 먹어야 사는데 바다가 있냐고. 그게 바다가 없는데 소금 안 먹으면 짐승도 죽어요. 그러니까 바위 같은데 하나님이 참 은총으로요, 노아 홍수 때 그 온 세계가 온통 잠겼잖아요. 바닷물이 전부 다 육지에 다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산꼭대기 가도요 바위에 소금물이 묻어 있는 거야. 소금이 굳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슴 같은 것들이 바위에 가서 막 바위를 핥아먹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소금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거기 산꼭대기에 소금을 뒀다니까. 바다에만 소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군데군데 소금인데 소금을 캔 사람은 금 캔 사람하고 바꿔요. 똑같은 무게로. 그게 소금이에요. 그게 소금이 Na하고 Cl하고 이 두 개의 결합이 소금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나쁜 거, 붙어지면 금값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이탈리아 제노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와 신설과 에스파냐 이사벨라 여왕과의 만남은 놀라운 콜럼버스와 이 이사벨라가 만나서 에스파냐의 그 수백 년간 강대국을 이루게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만나면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와 박영민 목사 여러분의 만남이 김포 한강 신도시를 영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요
날 때 부모를 잘 만났어요. 부모들이 그냥 아들이면 죽여라면 이놈의 새끼, 부모들 이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 죽으면 어떡하냐고 죽여버리면 그만인데 이거를 가로다 키워. 그 누이를 잘 만났어요. 누이가 또 똘똘 따라가지고 공주님 앞으로 바구니 밀어 넣어가지고 공주님이 키우게 만드는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모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요? 전나는 유모인데. 그래가지고 모세 엄마는요 자기 새끼 젖주면서 월급 받았습니다.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새끼를 젖주면서 얼굴 받다니까 공중에서. 나중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이제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인 줄 아세요? 갑자기 모세 그 껍질을 빼가지고 그 피를 쏟아가지고 얘는 피의 남편이라고 하면서 그 살려줍니다. 부인 잘 얻은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를 잘 얻었습니다. 아론과 홀이라고요. 아론은 자기 형님이었는데 평생 동안 자기 동생을 시정둡니다. 아론은. 하나님 말을 못했어요. 모세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랬어요. 자기 친형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는 궁중에 살았지만 아론은 그냥 시골에 살았어 그냥. 근데 그 아론이 형을 끝까지 받듭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 기도할 때도 말이죠. 훌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인지 몰라요. 나중에 그 역사서에 보면 훌이라는 인물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때 사라져버리냐면 그 송아지상 앞에 춤출 때, 그때 전에는 등장하다가 그 이후로 등장을 안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훌이 그때 적극 반대한 거야. 모세 내려온다. 곧 내려온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겠냐? 기다리자. 그런데 막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기다리냐? 송아지 만들자. 우리 애굽에서는 그 송아지 섬겼거든요. 우리도 만들자. 하나님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막 빼가지고 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때 막 적극 반대다 돌에 맞아 죽은 게 훌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덕자인지 몰라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세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계속되는 아름다운 만남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있어지길 축원하고,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인 걸 믿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게 인권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내게. 야, 주먹을 쳐. 다시 그 정도 세차게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모기만 달라질 것 같아. 다 같이 주여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사람의 줄로 나를 엮으시옵소서.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여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멍에를 꺾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을 높이 드세요.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삼창에 동서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깊이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적 만남,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남 갖게 도와주옵소서. 이끄시는 만남을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 서로의 멍에를 벗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만남,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은총적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생명들 하나님 아버지